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 같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편 6편이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6편은 고난 중에 드리는,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그 고침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질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자가 드리는 어찌 보면 참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상황을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기도 하고요. 시편 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해 그만 반역 일으킴을 당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그 육신의 질병에 비유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죄가 있다면 그거 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라고 보는 이들이 참 많지요. 혹자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만 불륜에 빠져서 우리아 장군을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죽였던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때 더군다나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죄 짓고 회개함 받은 것, 용서함 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질고로 내가 병이 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신앙을 양심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6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수척해져 버린 거예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2절 3절 속에 떨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건 뼈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과 고통은 누구 때문에 온 거다? 나의 죄 때문에 온 거다. 이것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나에게 내린 이 무서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들은 원수 때문이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천지지요. 너무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누구보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몰아붙이고 모두가 다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들 뿐이니,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 적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본 사람들이나 나라나 족속이나 임금들은 다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오늘 이 시와 같은 배경을 가진 여러분 시편 3편 2절 말씀을 한번 살짝 돌려보실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비루한 자식아. 여러분 시므이와 같은 사울 왕의 친족들은 다윗이 임금이 되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울 임금이 죽은 것은 저거 다윗 때문이다. 이런 피의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을 해도 곱게 할 이유도 없고 곱게 할 수도 없었을 게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임금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고 용서하려고 했었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와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울 임금이 죽은 것은, 우리 친족 사울 임금이 저렇게 무너지고 피폐해진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공격이 다윗에게 향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절대 망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무서운 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다윗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뜩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 한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엮어서 죄인으로 계속해서 몰아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순간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도요, 모욕도 비웃음도 다 참아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힘든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견딜 수 있지만은 저것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하는 소리만큼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는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생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면
내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는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깊은 영적인 아픔이 묻어 있는 거지요.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 병들어서 느껴지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억울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관한 정체성을 공격받게 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인생의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놓을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임금이었을 때나 다윗과 똑같은 비슷함이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역시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 구두 수성공이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부유함 속에서 엘리트 그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면 막 비아냥을 거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두 수성공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인 링컨의 밑에서 지금 연설을 들어야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당신 기억하시오. 당신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오.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 준 거야. 이러면서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럴 때 연설을 하다 말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근데 그 순간 의연하게 기도의 사람답게 에이브럼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원 의원에게 의원님 제가 너무나도 국사에 바빠서 가장 존경하는 내 아버지를 잊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곁에서 아버님을 도우면서 그래도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나도 구두 수선에 대한 조회가 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수선해드린 그 구두가 이상이 있거들랑 나에 가져오시오. 내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수선해준 게 문제 있는 것은 내가 AS 해드리다. 그러면서 멋지게 대항했던 대단한 사람이 바로 에이브럼 링컨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다윗이 딱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너 구원받지 못해. 너는 구원 절대 못 받는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이다, 참회의 시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어요.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지, 그 깊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넘었는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단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이 6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주 동안.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원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기 1절 3절까지는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깨닫고 있었던 이 다윗이 밤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성을 가진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구원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원죄는 해결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또다시 죄된 생각, 죄된 행실로 인하여 죄를 또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입술로, 행실로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본죄라고 그러는데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워주세요.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라 보고 있는 거지요. 늘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멀리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수직적인 관계가 지금 깨진 겁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그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가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너희들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생명나무 보호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절대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건 그건 저주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마지막 24절을 딱 가보시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대의 영생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절대 누구든지 따먹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유일하게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앞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리뎀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쫓아낸 다음에 생명나무 보호작전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자신을 멀리 떠나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말 한마디로 마음만 딱 상해가지고 깨져 보십시오. 먼저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죄는 기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죠. 나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기도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너무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린 이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어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진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가장 속상한 그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고 구원의 기쁨을 마귀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김 당했다는 생각.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깨어진 마음 틈을 노리지 않고 들어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바싹 깨버리고 확 밀어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과 같은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다 같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40일 동안을요, 밤낮으로 그냥 회개 이러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스쳐 지나가는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나는 건 다 회개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으면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였대. 아무리 40일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들 어떻게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내가 많이 울면서 참회하며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였고 깔고 있던 이 두꺼운 요가 다 젖을 지경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상하네, 안 믿네. 6절 다 같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둥둥 띄웠대요. 그리고는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만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가 봐요. 자,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끝나버렸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음 주 묵상하시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99.9%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원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흔들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요, 뒤에 봐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이러다 끝납니까? 아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는 마음의 어두움도 무거움도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참회 기도가, 회개 기도가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그리고 감사로 끝나고 있네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과정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회개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렇게 무겁던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 성전문을 나가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극복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눈물지음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고통의 궁극적 원인이 원수가 아니라, 어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고 늘 죄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려 해결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힘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가정, 사업장, 일터,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상처는